많이 이제 들었던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 트라이엄플 엔트리 그래가지고 종료주일에 이 설교를 이제 많이 들으시는데요. 저는 종료주일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 또 우리 왕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하는 말은 왕이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요 가운데로 오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들어오십니다 라고 누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션으로 어떻게 그 왕을 맞으시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1장 이 구절에는 아주 독특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네 명의 복음서 저자들은 각각 서로 다르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삶을 조명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있고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어떤 거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어떤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있고, 또 어떤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있고, 또 어떤 기사는 이렇게 복음서 저자들이 서로 다르게 공통되게 기록을 안 했는데요. 요 네 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똑같이 기록한 기사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자고요. 기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로 요 기적입니다. 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오병이어,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기적을 네 명이 다 이 기사를 네 명이 다 기록을 했는데요. 왜 그랬겠냐 하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기록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냥 한 사람만 기록해도 중요한 거고, 두 사람만 기록해도, 세 사람만 기록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네 사람이 함께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의미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설교를 듣고 읽으시고 이렇게 하셨어도 여기서 뭐를 나에게 말씀하신 거 있는가 하는 걸 아직 캐치 못하셨으면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그 내용을 캐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네 명이 다 기록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메시아의 예언, 즉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하는데 나귀 타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올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보시는 대로 118편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그를 맞이해야 그가 메시아가 되는 거고 그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건데, 만일에 이 과정이 생략이 된다고 하면은 이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병이어를 공부하면서 메시아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하고 아이들을 합해서 한 2만 명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떡이 이렇게 큰 떡이 아니고 조그마한 이런 조각떡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개도 먹을 수 있고 한 사람이 두세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수 있는 이런 떡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거기 앉았던 사람에게 다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셔서 그걸 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서 떡이 만들어졌죠. 이 세상에는 밀로 만든 떡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땅에서 자란 밀로 만들어진 떡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빵 공장에서 만든 떡이 아니고,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서 그 밀을 갖다 예수님께 주셔서 그것으로 빵을 만든 그 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빵이기 때문에요. 모세가 그 만나를 기록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서 그냥 만들어진 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빵은요, 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 빵은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빵이기 때문에, 이 빵은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근데 그 빵은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배부르고 5,000명 아니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이제는 다 배불리 먹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빵이 만들어진 게 거기서 스탑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다. 2만 명이 먹고
12방줄에 딱 채우고 빵 만드는 속도가 수답이 됐으니까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가서 나귀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뚝에 매여 있는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귀 몇 번 찾으셨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몇 번 찾으셨습니까? 나귀 몇 번 나왔습니까? 여기 본문에. 잊어버리셨어요? 4번? 네, 잘 오셨습니다. 제일 앞에서 맞추셨네. 네, 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요 안에 들어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거다. 그 나귀를 내게 가져오고 주인이 만일에 왜 그걸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말하고, 제자들이 들어갔더니 거기 나귀가 있었습니다. 이게 5천 명을 먹이시는 메시아의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셔야만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안 가보셨지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있을 것을 아시고 그거를 풀 때 누군가가 이야기할 것을 아시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신기한 거냐? 아주 신기한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 높여드리고 있는, 찬양드리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이렇게 여러분 머리칼까지도 다 아는,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가 섬기고 있고, 그분에게서 우리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약속을 받은 거죠. 오늘 제 본문에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나귀가 나오는데요. 이 나귀는 인류하고 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나귀는 사람들의 교통수단도 되었고 운반수단도 되었고, 전쟁하려고 할 때 이제 마차를 끌고 가서 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짐승이었지요.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이 나귀는 아주 힘이 셉니다. 말보다 귀가 이렇게 큰 짐승이지요. 이 나귀의 특성은 말보다는 작지만, 모양은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지만 힘이 세고 빠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충성스럽게 꾸벅꾸벅 일을 잘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도 다니고 뒤에 타고 오는데 짐도 나르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 때 늘 나귀를 끌고 가는데, 제가 에콰도르 가보니까 그 밀림 속에서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끌어내리는데요. 이 자동차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도 불가능한데 저 나귀에다가 통나무를 잘라서 싣고 내려오는데 나귀가 참 일을 잘하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나귀를 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말보다 더 영리하고 판단 능력이 더 뛰어나다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당나귀에 대해서 우화를, 옛날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요. 팔려가는 당나귀, 뼈가 많아서. 그 다음에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기, 또는 소금자루와 당나귀. 그래서 당나귀가 늘 이제 그 개울을 건너가는데 이제 힘이 무거워지니까 이제 가기가 힘이 들어서 소금자루를 물속에 이렇게 담갔다가 일어나서 가보니까 소금이 다 녹아서 가벼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인이 골탕을 한번 주기 위해서 솜뭉치를 당나귀에다 딱 싣고 왔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하면 가벼워질 줄 알고 물속에 싹 들어가다 나오니까 솜에 물이 젖어가지고 더 힘들고 고생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소금자루와 당나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세상에 짐승이 참 많습니다. 예쁜 말도 있고 잘 뛰어가는 말도 있고, 보통 임금이 탈 때는요 말을 타야 됩니다. 멋있게 장식할 말을 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폼 없고 하등동물 같은 당나귀를 탔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저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게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을 타고 가게 해야 폼이 나지.
당신의 아들이 왕이라면 왕으로서 정말 멋있는 빛나는 백마라도 탄다든지 아주 그냥 키가 훨씬 큰 이런 경주용 말이라도 탄다면 사람들이 보고 와 왕이구나 하고 엎드릴 텐데 당나귀 타고 가면서 왕이라 그러니까 폼이 안 나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시면서 당나귀를 타게 하셨습니까? 하는 대답이 말씀드렸던 대로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요.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를 베풀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새끼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 타고 들어갔으면 예수님 디스퀄리파이 무효입니다. 더 아름다운 백마 타고 들어가서 이게 왕이라 그랬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언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아주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자, 우리 왕이 저렇게 볼품없는 우리의 왕이 오늘 우리 크로스포인트 이 예배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그에게 깔아드리겠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등에도 깔아드리고 길에도 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왕에게 가서 그 왕을 맞으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에게 손뼉을 치고 소리를 치면서 왕이라고 그를 기뻐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산에 가서 꺾어왔기 때문에 그 노력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종려나무 가지는 한번 흔들고 나서 일회용으로 템포럴하게 없어질 수 있는 가지지요. 그런데 그들이 입고 왔던 그 옷을 땅에 깐다든지 그 옷을 이 나귀 앞에 깐다는 말은요. 내가 그 옷을 다시는 받아서 또 입지 않겠다라고 하는 포기의 선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말을 타고 지나가고 사람들이 뒤에서 쭉 몰려간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군중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내 외투 찾아달라, 내 걸 찾아달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포기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자기가 지금 외출하면서 입고 왔던 옷,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그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입고 왔던 제일 좋은 옷을 나는 지금 포기합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왕에게 무엇을 깔아드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좋은 것도 좋고요. 이제 결론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안에 귀찮은 거, 내 안에 버려야 될 거, 여러분 어떤 교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사귀는데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내가 내 삶에 불필요한데 이걸 좀 버려야 되겠는데, 이걸 좀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누구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내가 내 안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으십니까? 오늘 바로 그것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던질 때입니다. 호산나 주여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당신의 발 아래 두르니까 다시는 찾지 않을 테니까 이거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하고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힌트에 드렸던 대로 그가 메시아시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귀를 다 아셨습니다. 지금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말도 다 아실 거고 이 말뚝이 어떻게 박혀지는 것도 거기에 그 묶여져 있는 상태도 다 아셨습니다. 사람이 누가 지나갈 것도 아시고 그가 물었을 때 질문에 대한 답도 그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숨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가서 하이딩 플레이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안 보이겠다고 숨을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그 꿩이라는 짐승이 있잖아요.
이 꿩은 막 걔가 사냥개가 쫓아가면 사람들이 쫓아가면은요 나를 때는 그냥 날아가지만 그 날르기 전까지는 날개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한참 도망가다가 급하면 풀잎을 물고 뒤집어서 이렇게 그냥 거꾸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풀잎 밑에 자기 몸을 숨기고 이게 뒤집어져서 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숨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 저는 이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옆에 사람은 모르지만, 와이프는 모르지만, 허스번은 모르지만, 어머니는 모르지만, 자녀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 숨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는 말은, 거기 있는 말뚝도, 거기 있는 망아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의 질문도, 누가 지나갈 것도 그 순서대로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고백하는 순서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나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서가 하나님 앞에는 바른 순서입니다. 아무리 변명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소용이 없는 게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품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나와서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모였을 때, 이날은 인류 역사에서도 특별한 날이고 이스라엘 민족에도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3대 명절 중에 이제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3번쯤 이 명절을 지나기 위해서 유대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이날은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가, 이런 절기가 있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시민들보다 한 10배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들은 여관에 재우고 집에 이렇게 재우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집 빈자리마다 다 친척들로 인해서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온 사람들을 위해서 꼭꼭 찼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텐트를 치고, 거리에 텐트를 치고, 길에 텐트를 치고, 사람들만 이렇게 조그맣게 지나갔을 정도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AD 41년에 사람들이 그 양을 몇 마리 잡았나 하는 걸로 가족 수를 환산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26만 마리의 양이 한 번에 살해됐다고 나와 있고요, 그것을 가족 수로 환산해 보니까 200만 명 이상이 그 자리에 모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조그마한 예루살렘 시내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 문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 짐승 안고 가는 사람, 짐승 끌고 가는 사람, 짐승 목에 걸고 가는 사람, 손잡고 가는 사람, 뭐 업고 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때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니까 모양은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 다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다니에 도착을, 거기 들어가시기 위해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담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나올 건데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는 그 여리고에서, 지금 빨간 줄로 그려 있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예루살렘까지, 여기가 여리고인데요, 여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마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리가 15마일 가야 되는데 오늘은 거리를 더 많이 와서 이만큼 내려오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마일 밖에, 예루살렘 2마일 밖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길을 오셨겠고,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2마일 왔다는 얘기는 여기 베다니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벳바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성문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요만큼만 거리입니다. 한 2마일 정도. 여기다 밑에다 마일을 누가 걸었는데 이게 1마일이니까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데 한 2마일의 거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여기 있는 산이 우리가 말하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고, 여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이런 데 가시게 되는데요. 왜 예수님이 여기 가셔야 됐냐? 왜 예수님이 여기 머무셔야 됐고, 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야 되느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그 준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5일 후에 예수님은 프라이데이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바로 그 D-Day를 위해서 지금 모든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준비를 해오셔서 바로 그날, 그 말을 D-Day라고 하는데, 그날 그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에게 관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그분이 메시아가 되니까요. 그래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그 말이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거기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 중 둘을 보내요, 이런데 제가 거기에 걸렸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1절에서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셔서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누구를 보내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젊은 사람 보냈을까? 아니면 중간쯤 경험이 많은 사람 보냈을까? 아니면 젊은 사람하고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을 한꺼번에 보냈을까? 팀워크로 보낸 거는 분명한데, 한 사람 보내지 않고 2 사람을 같이 감으로 인해서 팀으로 보낸 것만은 분명한데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찾다 포기를 했습니다. 한란에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 중에 2 사람을 보냈습니다. unknown, 알려져 있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가서 보시는 대로 2절에 맞은편으로 가서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광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33년 동안 예수는 공생애를 하셨고, 지금 3년의 마지막 기간인데, 그 3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여러 차례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지금 3년의 마지막 주 왔기 때문에 이 3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희생을 드린 거지요. 그런데 그 3년 기간, 아니면 그 30년 기간 동안의 기사는 조용히 예수님께서 다녀오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임업,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D-Day에 어포인먼트 타임이 딱 정해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달란 거죠. 오늘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는 조용히 갔지만 오늘은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특별한 짐승, 새끼 나귀, 어미가 있으면서 새끼가 그 어미를 따라가는, 아무 사람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가 그 안에 들어가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지금 한편의 말로 볼품 없는 동물이죠. 귀는 크고, 눈은, 나귀를 보면 항상 눈은 슬퍼 보입니다. sad eye. 이렇게 눈이 커서 즐겁게 보이는 게 아니라 늘 슬픈 눈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다리는 짧고요. 몸은 균형이 없이 그냥 기웃등거리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짐승이죠. 어디를 봐도 누구한테 가서 보여줘도 나귀를 beautiful donkey, 참 동키가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보다도 어그리한 동물이죠. 아주 어그리한 저런 짐인데, 눈을 보십시오. 아주 쎄하게 보이지 않아요. 또 귀는 이렇게 크더래가지고 어느 짐승 가까이 가도 표시가 금방 나는 짐승인데요. 말과 나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귀가 크냐 작냐 하는 것 외에, 이외에 입 근처하고 배가 흰색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또는 당나귀는 입 근처하고 배에 흰색이 붙어 있으면 이거는 나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나귀를 찾으시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나귀를 다 세신 거죠. 그때 그 순간에 자기가 타야 되는 새끼 나귀가 어미 밑에 있는 것을 아신 거죠. 말뚝을 아셨습니다. 말뚝에 매여 있는 것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 그 상황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도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과 상관하는 거리를 둠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안 갖도록 하시겠다면 하나님은 자기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지 몰라요. 너는 이렇게 숨어라. 이러면 내가 못 찾는다. 나는 이렇게 숨는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너는 이렇게 숨으라고, 너희 죄를 이렇게 가리라고, 고생하지 말고 죄를 이렇게 가리라고, 이렇게 씻으라고 그런 방법을 주셨을 텐데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숨을 자리가 없다고, 숨을 수가 없다고, 어디로 가도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내가 엎드리고 그 앞에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으라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타지 않는 새끼나귀가 묶여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나귀가 거기에 있을 것만 아신 게 아닙니다. 조금 있다 가면 사람들이 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거짓으로, 그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지만 거짓으로 예수님을 환영할 것을 아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왕이 되소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며칠 후에 그들은 똑같은 예수,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말합니다. 크루시파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nail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를 높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며칠 뒤에 그들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그 없애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라,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 죄를 우리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의 이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걸 아셨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번에는 예수가 들어오면 끝날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를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날짜에 딱 맞춰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숨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아 나는 아니라고, 나는 조금 더 있다가 그렇게 이제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알을수록 내가 이제 고백하고 나옵니다.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나와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에 아까 드렸던 질문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만일에 오늘 우리의 왕이 들어오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그 앞에 깔아드리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 좋은 거 내가 아끼던 것을 깔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또는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교만이 있고 급한 성격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정제되지 않은 말투가 있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가졌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당신 앞에 던집니다라고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예배는, 그러면 이 마가가 기록해 주는 이 부분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짐승, 누구에게도 pay attention 할 수 없는 이런 시시한 값싼 짐승 나귀 새끼를 두고 네 분의 보험서 저자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가서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하고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끌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다시 본문 8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지나가서 크로스포인트는 와서 받아간 게 없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좋은 것 여러분에게 꼭 고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늘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제 메시지 이렇게 결론을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나셨으면, 여러분 아직도 이 구원 문제 해결 안 되셨으면요, 나는 확실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출발은 여러분의 죄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It's free. It's free.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값진, 이것보다 더 큰 프리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프리라 그러면 많이 모여들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free gift, gift of God, 이 생명은 영원히 프리입니다. 조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시면 이 프리 기프트를 받아 가실 수 있음을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프트, 이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안 받으셨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미 받으셨으면, 이미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나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프리 기프트 우리 받았으니까요, 이 기프트 가지고 계시는 우리는 다 그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약속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약속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성화의 삶을 약속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시기 전에 다 이런 약속이,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는 이런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